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말씀으로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주가 주신 꿈, 그 꿈 이루는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태어나는 것이고, 둘째는 죽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누구도 완벽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완벽하지 못함이 어떤 판단이나 조정이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악마성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완벽하지 못한 것을 누가 무엇으로 조정하라고 판단을 하고 통제를 할까 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저나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조정을 받고 판단을 받고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꿈과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꿈과 비전이 좋아도요, 우리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판단을 받고 조정을 받고 통제를 받지 아니하면 그 꿈과 비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지나 해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교회 안에서 꿈을 꿨다는 사람들을 만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분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게 그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 꿈과 계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소중하다 할지라도 그 꿈과 계시는 반드시 우리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판단과 조정과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꿈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계시받았다 하는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제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인데 유독이 저를 좋아했던 어떤 자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왜 그러세요? 반말 없다 그런 표정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저와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 앞에 와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를 줬으니까 나는 당신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제 일상생활에 어떻게 감당이 되지 않을 만큼 성가시게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게 이런 일이 있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그런데 자매님, 하나님께서는 왜 자매님한테는 그런 계시를 주시고 저한테는 그런 계시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 좀 자매한테는 미안하고 안 되기는 했지만 저나 여러분 우리의 꿈과 계시는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꿨다고 계시를 받았다고 크게 떠들고 다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꿈을 꿨으면 간직하고 가만히 계시를 받았으면 간직하고 이 꿈이 정녕 하나님의 뜻일까? 그 뜻은 어디에 있을까? 이 계시는 과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조심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제가 이런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응답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 힘듦과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응답 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그 전해주는 말이 제게 큰 힘도 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전에 제가 이런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길까지 막혔다. 돌아가려고 해도 고속도로라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이런 순간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아침에 늦게 깨운 아내를 원망하고 도로를 이따위로 만든 도로공사를 원망을 하고 쓸데없이 차를 몰고 나온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며 머리를 쥐어뜯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도로 사정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내 혈압만 올라갈 뿐이다. 이럴 때 정말 기도라도 해야 하는 것일까? 어느새 눈을 감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저 이 약속 꼭 지켜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이 자리는 꼭 제가 늦게 가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눈을 떠보니 내 앞에 길이 뻥 뚫려 있다. 이 길이 무슨 길일까? 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 갓길. 그 길을 우리는 하나님의 길, 갓길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고향 가는 길이 바쁘다고 갓길 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제 뉴스에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 갓길로 차를 몰고 가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지요. 그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기로 꿈의 사람이고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 요셉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이런 질문 하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된 것은 진짜 그가 꾼 꿈 때문이었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나도 요셉과 같은 꿈을 꾸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면 그가 꾼 꿈, 그 꿈보다는 뭔가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우리들 중에 요셉만큼 꿈을 꾸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 요셉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꿈이라고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 꿈이 진정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입니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꿈 꾼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꾼 꿈, 그 꿈 때문만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지게 하셨던 하나님의 형통, 그 형통이 있었음을 제가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관과해서도 안 되고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거기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거기 3절 말씀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23절 말씀 보세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요셉이 된 것은 요셉 그가 꾼 꿈 때문이 아니라 그 꿈을 현실로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의 형통에 있었구나. 이 형통, 이 하나님이 주신 형통,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는 그 형통에 대해서 제 생각이, 제 마음이, 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엄청난 꿈을 꾸어도 하나님께서 형통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꿈은 죄송합니다, 개꿈이 되고 맙니다. 꿈꾼다고 다 되는 것인가요? 그 꿈을 현실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꿈은 꿈이 될 수 있었고 요셉이 요셉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형통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오늘 우리는 꿈을 이루는 그 형통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꿈을 이루는 그 형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뜻은 무엇일까? 첫째, 그 형통은 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저 사람은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말도 하고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 정말 형통이라고 하는 그 본래의 뜻이 뭐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이것이 형통이에요. 이거 제 말이 아니죠. 앞서 제가 다시 읽고 확인했던 것처럼 거기 2절 말씀을 보세요.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하는 그 말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뭐예요? 형통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돼요.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을 내가 깨닫고 아는 것이다.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또 3절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니라 라고 하는 그 말 앞에 뭐예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라고 하는 전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형통은 뭐냐? 나의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처지와 형편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것이 바로 형통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일이 잘 돼서 형통이 아니라, 돈이 많아서 형통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형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건강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 이것이 우리의 형통이고, 이것이 우리의 꿈을 이루는 형통이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나타내는 형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다 형통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의 사람이에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것이다. 내 가지고 있는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일이 잘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허덕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형통한 사람인가? 그래도 너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숨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힘들어 살고 있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지금 그렇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케 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사정, 형편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것이 형통이구나. 그러므로 나는 형통한 사람이구나. 돈이 많아서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일이 잘 돼서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걸 아는 것과 이걸 알지 못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를 믿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것을 인식하고 알고 출발하여 살고 있는 사람과,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무턱대고 여기 와서 앉아있는 사람하고는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이 하루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날이 정말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날일까 하는 그 의심의 파고가 밀려드는 그런 극성스러운 하루가 된다 할지라도 오늘의 이 날이 정녕 내 꿈이 이루어지는 형통한 날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생하고 있었잖아요. 그 문제 풀려지지 않았잖아요. 요셉이 이렇게 노예로 팔려올 사람입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감옥에 갇힐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나는 형통한 사람이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순간 정말 힘들어. 여기까지 나오기도 너무나도 힘들었지. 나올까 말까도 많이 생각했어. 그나마 명절도 되고 비도 오고 짜증이 나. 그런데도 내가 오늘 여기에 왔어. 이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이 하루도
형통한 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형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포개져서, 그런 날이 겹쳐져서 국무총리에 이르는 그 형통한 날이 오게 된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상암 경기장의 그 꿈이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뭡니까? 아시안 게임에서도 똑 떨어져 가지고 일본을 응원했다고 우리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의 꿈이 뭐예요? 그 꿈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일이 잘 돼서 형통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순간이, 그 사건 속에 나의 형통한 이 날은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여기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서 다른 사람들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고 깊은 감옥에 던져져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 자리가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형통의 자리다 하는 것이에요.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형통한 것이라고, 아이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형통한 것이라고 여러분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형통의 개념을 달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대궐과 같은 집에서 호요식하며 사는 그 일이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형통한 날이요, 형통한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하루는 어떤 하루일지 몰라도 여러분 사정 제가 다 모르니까 오늘 하루는 분명 형통한 날입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설 명절에 우리 친척들을 만날 때 여러분 절대로 꼴리지 말고, 돈이 없다고, 아이 대학 떨어졌다고, 취직도 되지 않았다고, 우리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절대로 여러분 친척들 앞에 꼴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형통의 삶을 당당하게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다른 게 예수 믿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거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을 가장 잘 경험할 때가 언제죠? 돈을 경험할 때가 아니에요. 출세를 경험할 때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돈을 경험하고 출세를 경험할 때지 절대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어제 노회에 갔는데 회의를 마치고 이제 아침 식사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나 옆에 앉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작년 연말에 당회를 하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냥 고집을 부리고 계속해서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많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집에 가지를 않고 계속해서 몇 시간을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루를 하고 3일을 하고 일주일을 하고 지금 꼭 한 달 반이 지났대는데, 근데 지금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일의 성공은 경험할 수 없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을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설교 준비를 그걸 하고 있었으니까 그 형통이 그 형통이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짠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당신 그거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마라. 나는 그래도 아침밥은 먹고 싶다. 내가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많은 것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일이 잘 되는 것만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일이 잘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식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 이게 형통이구나. 그러므로 나를 형통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나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네. 내가 가진 이 하루의 삶의 무게가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지치고 어둡고 어렵지만 그래도 나의 오늘 이 하루는 그 꿈을 이루는 형통한 날들 가운데 있는 것이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할 것 없어요. 세상 사람과 우리와의 다른 점은 세상 사람은 낙심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통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던져졌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형통한 사람입니다.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말할 때가 되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정확한 답을 말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의 잘됨을 경험할 때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인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꿈은 언제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통의 삶 두 번째는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 형통은 뭐냐? 그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서 우리는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성경을 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성경이 말하는 능력을 모두 뭐예요? 탁월함과 성공만으로 생각을 합니다. 탁월함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월등히 난 거야,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 성공을 내가 가졌어 라고 할 때 우리는 능력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공도 성경에 나오는, 간혹가다 나오는 능력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이 나오는 성경의 능력은 뭐냐? 초월함입니다.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식당에 가보면요, 제일 많이 눈에 띄고 붙어있는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애송하시고 잘 알고 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 식당 주인이 이 구절이 담긴 이 액자를 식당 벽에다가 붙일 때 무엇을 기대하면서 그걸 붙였겠습니까? 아마 이 구절에 나오는 능력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식당은 잘 되는 거야, 번영할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만 알고 붙였을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불경기고 다른 사람은 불황이고 한 사람의 식구도 식당 가게에 들어온 일이 없지만 우리의 가게는 차고 넘칠 거야 라고 하는 원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그 말씀을 거기에다 붙일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그 말씀 하나만으로 우리가 보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문장들과 함께 그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읽어서 본래의 뜻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이 나와 있죠?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식당 주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탁월함과 성공이 아니라 내가 배운 비결, 즉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곰핍, 그 어떤 것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부한 것도 이기고 가난한 것도 이기고 잘 되는 것도 이기고 안 되는 것도 이기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의 뜻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나는 어떤 것도 다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한 부분, 그 부분만을 따서 자기 마음에 꼭 드는 쪽으로만 해석을 하고 붙잡고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형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탁월함이 보일 수 있는 능력을 지나서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요셉의 특이점이 뭐예요? 나는 그 특이점을 여기서 발견해요. 모든 걸 다 초월했어요. 모든 걸 다 초월하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되었죠? 그 마음에 상처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있으려면 얼마나 많이 그에게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봐도 요셉이 상처받았다, 그것을 가지고 골골하며 울며 불며 땅바닥을 치며 밥을 안 먹고 잠을 안 자고 했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언제나 너그러운 모습, 언제나 여유자적하는 모습, 언제나 어제와 똑같은 그대로의 모습,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그 얼굴 표정 흔적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벌써 초월했다는 거잖아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느니라. 형통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어렸을 때부터 형들에게 핍박을 당했죠.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왔죠. 강간미수범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살았으면서도 요셉에게는 상처의 흔적이 없었다. 그러니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요셉은 노예라도 멋진 노예가 될 수 있었다. 요셉은 죄수라도 멋진 죄수가 될 수 있었다. 여러분, 멋진 노예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멋진 죄수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죠? 환경과 상황과 그 어떤 세상의 이유도 뛰어넘어 초월하여 살 수 있는 사람. 이게 형통이에요. 이유가 뭐죠? 초월을 할 수 있는 형통의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정말 우리 교회가요, 상처를 주고받는, 아파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상처를 뛰어넘어서 그 상처를 초월해서 우리의 사명을 더 잘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목사가 힘들어요. 뜯어말리고 가서 조종하고 그러다가 또 오해를 받고 그 일 때문에 기도를 못해. 그 일 때문에 말씀 연구하는 시간이 적어. 여러분이 목사의 삶을 아세요? 그냥 방 안에만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사는 건 줄 아세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자기에게 있는 모든 억울한 상황들, 불편한 이유들 다 뛰어넘어서 정말 형통한 삶을 그 자신이 살고 그 삶을 주변에 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형통의 삶이 어떤 삶이냐? 다른 사람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형통의 삶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세상의 형통이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형통은 꼭 나만 형통한 거야. 그런데 성경 여기에서 말하는 형통은 소통의 형통입니다. 형통을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소통이에요. 나의 형통이 곧 다른 사람의 형통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5절 말씀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까? 요셉을 위하여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복이 누구에게까지 미치죠? 애굽 사람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것뿐입니까? 나라 지경을 뛰어넘어서 온갖 세상에 기근당하여서 먹을 양식이 없어 양식을 구걸하여 오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형통, 요셉에게 부여된 이 형통은 나누어지고 있었다. 이게 진짜 형통입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형통의 삶을 삽니까? 그러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받은 그 형통의 복을 받고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요, 주로 천민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예수를 아주 신실하게 잘 믿는 마부 한 사람이 자신이 모시고 있는 왕손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부입니다. 자기가 모시고 있는 어른은 왕손입니다. 왕의 가족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좋은 기회가 왔죠. 마부가 왕손을 모시고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가고 있는 길에 그 기회를 놓치지를 않고 마부가 왕손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날이 예수 믿으시지요 라고 한번 던지시 권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은 이 왕손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마부를 보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야 이놈아, 니까지 쌍놈이 예수를 잘 믿으면 누가 양반이라도 시켜준다더냐? 네가 예수를 믿으면 양반이라도 시켜준다더냐? 그러니까 그때 마부의 대답은 지금 제가 지금까지 평생 잊지 못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제가 거기서 받았어요. 날이 예수를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마부 노릇을 나는 더 잘해야 되는 거죠. 예수 잘 믿으면 이 마부의 노릇을 더 잘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를 잘 믿어 내가 양반 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마부의 노릇을 더 잘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듯 구하는 것이 여러분 뭐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데 언제 하나님은 나를 왕손시켜 줄 것입니까? 여러분 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류의 기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의 도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잘 믿으면 마분으로 더 잘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이 형통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형통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마분 노릇을 더 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남 목사 정말 목사일 잘해서 정말 여기 마부처럼 마부 노릇을 잘해서 내가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이 내가 섬기는 우리 교인들 모두가 다 왕손처럼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형통의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받은 그 형통의 복을 소통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마부 노릇도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마부 노릇을 더 잘하면 내 자손들이 왕손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이웃과 내 민족이 왕손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설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이 설에는 우리 모두가 더 잘 섬기는 마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통을 소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